오늘은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1월 6일이 바로 주연절 주연일입니다. 주연, 단어 그대로 주님의 현현, 곧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음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주보에 그 설명을 조금 해두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연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던 그 장면입니다. 이 예수님의 세례 이야기는 사복음서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의 세례가 역사적으로 사실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어 그리고 기독교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바로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가 역사적 사실이라는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난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곧 성탄의 사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의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음을 우리 함께 생각했었습니다. 그 예수를 우리는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말을 하죠. 이 말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완전한 신이며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셨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반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셨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 오늘 함께 읽은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이 받으신 그 세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요, 요한의 세례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우리가 잘 알듯이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오늘 본문 앞절인 마태복음 3장 6절에서 알게 합니다.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것, 이것이 회개죠. 곧 요한의 세례는 메타노이아, 곧 죄의 자복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 해석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의미를 두고 의식을 행하는 세례입니다. 저와 우리는 받은 그 세례이죠. 이처럼 오늘 예수님도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회개, 이 메타노이아를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죄가 있다는 말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가 있다는 말이냐? 어떤가요? 하나님이 죄가 있으면 안 되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받으신 그 세례를 우리가 설명할 때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죄인인 인간을 대신하여 상징적으로 혹은 예표로서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하지만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세례 주기를 거부하는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세례받는 것을 허락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세례를 행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세례자 요한의 세례, 그 죄 용서함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사복음서 모두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을 두고 인간을 대신해서 받았다거나 상징적이라거나 예표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 상징, 예표, 표적들도요, 사실을 전제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이나 예수님을 나타내는 상징이나 표적들을 우리는 역사적 사실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극히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 없습니다.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그 사실이 예수님에게도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세례에 대한 의미 전달 혹은 그 이해가 부족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세례하면 죄 용서함 받음 혹은 기존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산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두지만 어떤가요? 결국 자기의 삶에 집중하고 있지 않나요? 물론 세례가 이전의 자기 삶이 아니라 변화된 자기의 삶에 집중하게 합니다. 하지만 세례는 자신에게 집중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세례는 자기 부정이 목적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세례, 곧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에서도 우리는 자기 부정의 메시지를 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로 14절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곧 세례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고 세리들은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고 군인들은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고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그 세례자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요청하는 회개의 삶입니다. 곧 세례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 그들의 이제까지의 삶의 형식을 버리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혹은 새롭게 될 자신에게 집중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요한은 지금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권경과 권리에 시선을 두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희생과 정의의 실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받은 자의 시선은요, 더 이상 자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의 변화, 자기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시선은 주변으로 옮겨집니다. 세례가 우리의 시선이 자신이 아니라 주변으로 옮겨진다는 이 말을 독일어 성서주석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세례는 다가올 하나님의 통치 앞에 전적으로 굴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는 삶의 시작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세례는 다가올 하나님의 통치 앞에 전적으로 굴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는 삶의 시작이다. 세례는 더 이상 자신이 자신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곧 이전의 삶이든 변화된 삶이든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치하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세례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에서 그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오롯이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세례받기를 주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도 허락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하는 일, 그 세례가 무엇인지 정확히 보았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끄는 일이었습니다. 요한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을 보고서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사복음서 모두는 그 다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고 마가는 성령으로 세례를, 누가복음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요한복음은 성령으로 세례를 너희에게 베푸실 이가 올 것이다. 곧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실 이가 올 것이다.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실 이가 바로 이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 길을 준비하는 자, 곧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갈망하는 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에게 오는 수많은 이들은요, 요한의 이 세례를 오해했습니다. 3장 7절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표면적인 것에 집중했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에게 집중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에게 요한의 세계는 달랐습니다. 요한이 행하는,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그 세례의 의미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에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면서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과 요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할 모든 사람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그리고 세례 받을 모두는 이와 같이 하자, 이와 같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다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이 표현을 빌어 세례자 요한의 세례는 그의 길을 준비했으며 그 세례를 받은 예수님으로 인해 꽃이 피어나는,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다. 그 꽃은, 그 열매는 요한과 예수님 그리고 세례받은, 그리고 세례받을 우리 모두가 함께 피우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예수님은 15절 후반절에 그 피울 꽃, 열매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 모든 의. 예수님은 우리가 피워야 할 꽃, 열매를 의라고 합니다. 영어로 righteous,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 히브리어로 체데스, 혹은 의역으로 한다면 헤세드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모두 올바름, 공정함, 혹은 선함, 의로움 등등입니다. 이 의를, 올바름, 선함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의미로 정의하면 착하게 사는 것, 선하게 사는 것,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남에게 잘못을 하지 않고 사는 것쯤입니다. 한마디로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겠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는요, 그 올바름과 선함은 좀 더 넓은 의미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의 의무를, 곧 하나님의 의무를 이행하는 자의 상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 이것이 의입니다. 결국 인간이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이 의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받아들여지는, 하나님의 의무를 이행하는 자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기독교의 의는 나를 착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이 땅이 그냥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기독교가 아니어도 많은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게 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독교는 그것을 넘어서는 더 넓은 의미로 의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종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의입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던 수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도
어쩌면 그들의 삶을 조금 더 새롭게 해보자고 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거룩하게 표현해 본다면 그들이 지키고 있던 율법에다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더해서 자신의 삶을 더욱더 새롭게 살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은 결국 자신에게 집중하게 합니다. 요한의 표현 독사의 자식에서 그들의 행위를, 그들의 생각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주어가 되어 사는 삶, 그것이 바로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례, 곧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자. 곧 하나님의 통치 앞에 전적으로 굴복되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유한한 우리가, 한계투성인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앞에 전적으로 굴복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삶을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된 것은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세례는 하나님과 연대하셨고 그리고 사람들과 연대하셨습니다. 이로써 사람이 하나님과 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보이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신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서만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최초의 말씀입니다. 곧 이 말씀,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기본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다름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앞에 전적으로 굴복되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삶을 사는 것, 곧 모든 의를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이며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일에 함께하기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